5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직도 분유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열정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하며 사람 중심으로 모였고 그 결과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미성숙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교회에서 분쟁, 시기, 당파가 일어나는 이유는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젖만 먹는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젖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초신자에게 필요하지만 계속 젖만 먹으면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깊은 말씀과 순종의 훈련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편안한 것만 찾는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 주인도 구원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 중심이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역자의 역할이 있지만 사역자의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거나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한 시골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곡식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씨앗 자체의 생명력과 햇빛, 비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생명 공급 없이는 결실이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큰 항구 도시로 헬라 문화와 학문이 발달했고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 유대인의 학문 연구와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이 이루어진 중심지였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뛰어났습니다. 말하는 솜씨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며 그는 구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솜씨와 논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설교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아볼로에 대해 말하길 마음이 뜨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령 강림에 대한 온전한 복음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복음을 더 정확히 배우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그는 신약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지고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즉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강력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설교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라며 추앙할 뿐 아니라 그를 바울과 비교하며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중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며 지도자를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역자가 마치 신앙의 주인이 된 것처럼 따랐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경쟁이 더하여져서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파벌이 생깁니다. 내 목회자, 내 교단, 내 교회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그 결과로 실망과 낙심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의 근거로 삼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넘어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공동체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떠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폭력, 무시, 미움, 분노는 계속 이어져서 약한 사람에게서 더 약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자녀의 상처는 또 다른 나쁜 관계로 번져 사회 문제로 확산됩니다. 이처럼 악순환은 인간의 힘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성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이가 있는 분인나의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가 없던 한나와 반면에 아이는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분노에 차 있던 분인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상처받은 여인이었지만 상처에 대한 서로의 대응 방법은 달랐습니다. 한 여인만이 모범적인 위대한 여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분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둘 사이를 가로막던 시기와 분쟁의 악순환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하고 시원합니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젖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으로 돌이킬 때에 개인의 악순환, 가정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면 성도들은 나는 힘이 없어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역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교회는 곧바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대 화재의 책임을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던져 짐승에게 물려 죽게 했습니다. 도미티안과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황제들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때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세상은 교회를 뿌리째 뽑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피는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믿음 때문에 자라난 것입니다. 중세 말 교회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큰 타락이 있었습니다. 성직 매매, 면죄부 장사, 성경의 권위 대신 사람의 권위가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성도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루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말씀의 권세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직접 말씀을 읽게 되었고 교회는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권력이나 제도의 힘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초대교회에서 관원들이 복음 전파를 막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린아이의 젖먹는 신앙은 인내와 끈기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막상 사주면 금방 실증을 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예배 횟수보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도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지도자, 교회 프로그램은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신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분열 대신 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그룹의 취향이나 전통보다 복음과 사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나 은사의 부족이 아니라 성숙의 부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젖먹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시기와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밥을 먹으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